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저들 수요 특강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 자세히 배워가고 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서두에 기록된 팔복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어,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죠. 일시적인 복이고요. 지나가는 복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또 건강한 몸으로 또 태어나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재물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삶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7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몇 주 전부터 배우는 어,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소도에 기록된 이 팔복은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묵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6절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이죠.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과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엘레몬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물론 자비로운 불쌍히 여기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 엘레에오에서 나오는 파생어인데요. 자, 아픔을 이해하며 용서, 도움, 회복을 넘어서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서 그냥 잠시 올라오는 그런 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인 뭐 한 번 던져주는 뭐, 뭐 선행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픔을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용서가 용서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끝까지 책임지는 자, 사랑의 행위. 자,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자, 원어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 이 원어적인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자, 25절부터 좀 긴 본문인데요. 중요하니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다 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그러면 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본문을 자세히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문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괴기가 담긴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죠. 특별히 율법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질문 자체가 말씀과 다르죠. 여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부터가 잘못됐고 그리고 질문도 말씀과 맞지 않죠. 자,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생각이 이 율법사의 마음과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 이 율법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 그리고 음, 자,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시기 전에 다시 되묻는 모습입니다. 자, 율법사가 대답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성경 다른 곳에는 생각을 다하여도 포함되어 있죠. 자, 한마디로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이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만 가지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율법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자,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의 행위가 생각이 옳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율법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도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음, 로마서 3장에 기록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는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 말씀이죠. 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설사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율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의 1.1행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돼버립니다. 아주 값비싼 향기름에 어, 파리 한 마리만 빠져도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만 되는 너무나 거룩한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했다라는 그 마음 잘못된 거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자, 율법사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질문을 던진 이유도 나왔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었고요. 자, 이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말일까요? 자, 이웃이 누구인지, 어, 예수님이 하게 되면, 자,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깔려져 있는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특별히 율법사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자,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자, 아수르 사람들이 자,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해 와서 자, 피가 섞였죠.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혈통도 섞일 뿐만 아니라 자, 아수르 사람들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에 음, 유대인들이 많이 혼합됐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좀 멸시하고 자, 미워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성직자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 예수님 만약 그, 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켰다면, 그렇죠? 유대인들의 어, 육신적인 그 당시에 생각에 이웃을 한정시켰다면 이 율법사는 대답했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웃이라면, 동족이 이웃이라면, 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라면 자기는 그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자, 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도에서 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자, 고쳐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비유가 유명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이제 1차적인 해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죠.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겁안 죽은 것을 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마침 한 제사장이니까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성직자 계급이죠. 사회적인, 도덕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있는 사람인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레위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제사장 족속인 자, 레위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합니다. 지금 율법사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율법사도 성직자 그룹에, 지도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되죠. 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나왔을 때 율법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싫었을 겁니다. 싫었을 겁니다. 왜 상종도 하지 않고 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과 레위 족속, 유대인들은 그죠?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데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또 율법사가 좀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 옷이 벗김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또 맞기까지 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보고요. 피하여 가지 않았죠. 그죠? 제사장, 레위인
다 피하여 도망갔는데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율법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사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가요. 자,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감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죠. 어, 자,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이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고 자,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 여행 중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죠. 자, 그런데 그 여행 중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큰 돈이죠.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만 부어서 그 응급처치만 해주어도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고 돌보아 주라고 해도요. 정말 큰일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온전케 될 때까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 돌봐 주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겠으니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 말까지 합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 율법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율법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 족속,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네가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불편했겠죠? 율법사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도 입에 담기가 싫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엘레오스, 바로 이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에 쓰여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자비 속에는 자비를 베푼 자죠. 예? 마음으로 감정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행함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이 한두 번의 그냥 선행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그죠? 자기 짐승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죠? 응급 상황을 넘기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당시의 주막은 호텔과 어떤 병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데나리온까지 주고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주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푼 거죠. 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된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 용서를 포함해서 자, 도움과 회복 그리고 끝까지 자, 책임지는 자, 사랑의 행위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기의 그 한정적인, 제한적인 그 이웃이라는 한정 속에서, 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어,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 율법사의 마음은 심히 불편하고 복잡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푼 의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 설교의 단상에서 이 잘못된 율법 행위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도 천주교에 다니면서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면서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라, 라는 그냥 선행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구제 행위와 어떤 선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철저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지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자,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엘레오 처음에 이 엘레오라는 단어 마태복음 5장에 쓰였던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그 율법사의 대답에 포함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변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말은 감정입니다. 감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데 자,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 자, 그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은 무거운 단어죠.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돌보아주는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도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죠? 자,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 율법 사상이 깔려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분이신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부터가, 그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물론 깨닫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전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인간들을 저주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청년이요. 정말 담대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죠? 대담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자, 행함으로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정말로 지켰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대단하죠? 아직도 부족하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도 보시지만 동기도 보시죠.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한 거죠. 행함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만 품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겁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이 청년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얘기합니다.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너는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청년이 가장 붙잡고 있는 것,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을 언급하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기록되었겠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근데 이제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당장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요? 세상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율법사의 질문과 함께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무엇을 해서 자, 천국 가려고 한다라는 율법 행위에 젖어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자,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켰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이죠.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를 조금 베풀어주고 뭐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인생들은 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에도 배웠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에 줄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지만 온전히 그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1차적인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은요, 자, 긍휼하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인애가 크신 분이죠. 자, 긍휼, 은혜, 자비 이런 것이 풍부하신 분으로 구약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 특별히 인애가 크시다라는 의미,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자,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포함된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김이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자, 그리고 자, 새 언약. 자, 언약의 흐름이죠.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임이에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바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자,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이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긍휼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6가지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 모든 언약이 결국은 십자가의 피 언약, 새 언약으로 귀결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인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징적, 적용적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4세기경에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여겨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많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지나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징적인 해석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강도 맞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자, 여리고는 타락한 세상이죠. 자,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강도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아구스티누스의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자, 강도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자, 상처는 죄를 가리킵니다. 거의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죠? 지금 모든 인생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율법을 가리키죠. 자, 레위인은 제사제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행위, 율법사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죠. 어떤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 자, 인생들은 불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죠.
자,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한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주막은요,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게 하리라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목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어, 주막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막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자, 목회의 직분을 가진 질서는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막 주인을 자, 목회자라고 자, 해석을 했는데 그는 좀 문제가 있죠. 자, 두 데나리온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자,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허물이 많고 자, 알게 모르게 자, 죄를 지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은혜로 다루어 가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그 죄를 더욱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은혜와 진리를 주시면서 자 맡기고 떠나셨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왕위를 받으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부비가 더든다는 건 뭡니까? 자, 재림 시에 주어지는 은혜죠.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 어느 누구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다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마음의 태도와 헤아림과 헌신과 섬김의 정도가 다 달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온전케 되어가는 거지 온전케 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족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완전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흙에 속한 이 몸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죠. 그것이 재림시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부족하면 부비가 더 들면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비유와 해석이요. 지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상징적 해석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역사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까지 짓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으로 비유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름과 포도주로 이제 그 생명만을 건진받고 이제 주막에서 교회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계속 온전케 되어 가겠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부비가 더 들어가는 부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맡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죠? 압니다. 그죠? 자기와 똑같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그죠?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온전케 되어 가야 될 여러 모양의 허물과 죄가 많은, 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 뭔지 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내적인 형상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몸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형제 위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다고 그러죠.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효자다, 효녀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자기를 불효자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도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어,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다 그러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명절 때도 이제 부모는 자식 생각해서 교통 복잡하니까, 길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용돈 몇 푼 보내드리고, 뭐, 필요할 때 조금 도움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효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한 자식들도 있는데,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효자, 효녀로 생각한다 그러죠. 근데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효자, 효녀들은요,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제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구원을 받고 어, 생명의 법을 받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고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여전히 부족한 허물 많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뿐만 아니라 같은, 그죠? 강도 만나 죽게 돼서 이제 겨우 생명 건진 받은 허물투성이인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은 한두 번의 긍휼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언약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형제 외에 교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알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받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주막에 끝까지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긍휼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과 교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죠. 이게 그냥 나온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조금 뭐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온전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봅니다.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체휼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체휼한다는 건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직 사회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죠? 왜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의 5번째 복,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그냥 불쌍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좀 도와주고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이유에서 하셨는지 배우시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은혜와 진리로 진리를 두 대다리를 맡기시고 온전케 하라, 회복하게 도와주라, 돌보아주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부족함을 보고 허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런 주면 그 마치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 그죠? 치유하고 도와주는커녕 그 상처를 찌르는 것밖에 더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이 말은 죄를 묵인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선악간의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갓난 아이가 대소변을 가르지 못한 이유로 자,
어린아이를 책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장할 때까지, 자, 온전케 될 때까지 사랑으로 계속 돌보아 줘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중요한 주의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서로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 붙잡으시고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서로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여기서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온전케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할 때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을 마음과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다르죠.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청지기 같이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받은 달란트, 능력, 지혜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몸의 지체들,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세 장이 산상수훈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에 배울 이제 7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에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마태 이 헬복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사와 그 부자 청년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을 저희들 배워가고 있고 팔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편 암송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생명만 거의 헌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산상수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무엇인지 아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썩어질 복,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 허탄한 복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완전한 복, 그 영원한 복을 받는 참으로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